우리를 언제나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또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바꾸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시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 마음이 걱정이 좀 되시죠?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가? 그러면 어떨 때 먼저는 하나님 마음이 왜 바뀔까? 어떨 때 바뀔까? 그게 아주 선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 두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의 기도, 이거를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한 사람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는 회개,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그렇습니다. 완전히 망해간, 확실하게 망했어요. 그 망하는 백성을 한 사람의 기도로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이 놀라운 정말 말씀입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바꾸실 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지금 말씀을 쭉 읽어봤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사랑하고 지키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고 있고,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언약식 하는 거죠. 계약식. 우리식으로 말하면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느냐? 그 언약을 깨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어떤 사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혼식 하고 있는데 언약을 깼다. 용서받을 수가 없죠. 이 얼마나 추악하고 정말로 중범죄입니까? 참 처단받아도 마땅한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는, 무엇 때문에? 모세, 한 사람 모세의 중보기도. 도대체 이 중보기도가 어떤 기도이면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벌을 하지 않으시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셨는가?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이제 정신 차리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느낌이 쭉 읽어보면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바꾸셨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모세가 더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은 화가 나가지고 이 죄 지은 백성을 막 이렇게 벌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마음 돌려주세요. 누가 착합니까? 모세가 착한 사람. 모세가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막 화냈다가 벌을 주는 이런 분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여기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더 착한 사람이고 모세가 더 인내하는 사람이고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여러분, 부패했다는 건 썩었다, 못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부패하는 것은 유통기한, 그 어떤 기간이 지나면은 이 부패하죠. 썩었어요. 못 먹습니다.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먹으면은. 사람이 부패하는 것은 언제 부패하느냐? 여기 언제 부패했습니까? 우상 숭배할 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요. 이 마음이 부패하면은 삶이 다 썩어버림.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죠. 썩는 자식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 잘 알고 계십니다. 우상숭배는, 내게 있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냐 이것이냐 했을 때 이렇게 기우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질, 돈. 하나님 섬긴다 하다가도 결국 막판에 가서는 이게 기울어지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썩게 한다, 부패하게 한다는. 지식, 명예, 어떤 관계, 뭐 건강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상, 여러분, 우상은 무섭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나 화났어. 그대로 두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썰어버리겠다. 왜냐하면 부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저 백성 다 이제 못 참겠어. 썰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민족을 만드셨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모세가 뭐라고 지금 대답을 합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 모세가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반역과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 정말 가슴 아프지만 참 안 그래도 저 교만하고 말 안 듣는 저놈들 때문에 너무 저도 막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번 기회에 안타깝지만 다 썰어버리시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는, 둘러 엎어버리고 깨끗하게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면 막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골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엄청난 행동이, 엄청난 행동.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길을 막아섭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저 백성들,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 하는 저 백성들이, 제가 저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저 백성과 저는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너는 내려가라.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내려가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내려가라고 하십니까? 왜? 진멸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모세한테 내려가라 마라 할 필요가 없지요. 그 자리에서 진멸하면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게 10절에 다시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렇게 두라. 여러분 이 표현은 말리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 진멸하는데 너 말리지 마라. 현대의 성경에 말리지 마라. 이게 무슨 말? 하나님이 지금 하는데 모세가 말리려고 하고 모세가 더 힘센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고 심판자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모세 손에 좀 붙잡혀가지고 모세 이거 내 손 놔 말리지 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모세를 많은 사람들 타락하고 부패하고 완전히 이 배신한 이 민족들 가운데 모세 한 사람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모세로 하여금 편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보와 편드는 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는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목숨 걸고 중보하고 목숨 걸고 편들어주는 사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왔습니다. 좀 잊어버리셨겠지만은 대충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지도자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왔습니다. 참 볼품없던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잘 믿지도 못하고 늘 입에서 불가능을 말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면 맨날 핑계만 대고, 이렇게 믿음이 없던 비루한 사람, 사랑도 없었습니다. 저 백성들 나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모세, 이 모세, 여러분 모세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중보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자의 모습, 오늘 초점은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이 중보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7절에 다시 보면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한 이스라엘은 네 백성, 모세야, 그 네가 인도한 네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로 묶였다. 이게 이제 하나구나. 모세도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모세도 동의했는데 하나님도 그 백성임을 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같이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한 통소, 그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도 가장 가까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백성과도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어디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 영화로운 자리, 거룩한 곳에서 저 부패와 배신이 있는, 죄악이 있는 땅으로 백성들에게 가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 되라.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어떤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12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내가 벌을 주겠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 백성을 이끌어냈다고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멸하시면 안 됩니다. 돌이켜주세요. 이런 일 절대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흠집이 납니다. 주님, 그것은 안 됩니다.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꽉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우리 첫 번째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13절에 보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을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저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알고 있지.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이 약속을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그 말씀 하나님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거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었다는 그걸 붙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중보자의 모습.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명하게 기억할 사람, 하나님 이 사람, 이 한 사람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모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 오셔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악해서 타락했구나 지금 그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참된 중보자,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게 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신 그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 머리시라고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어떤 것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부패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 모든 것을 헌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생명을 주셨고 거기서 끝입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누군가 날 위해 누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를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모세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이거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범할 때도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은혜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은혜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백성이 됐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주신 지금 계명을 4개나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아버지 우상을 만드는 거, 또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 지금 그 계명을 동시에 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르는 가운데서도 오늘도 찬양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내가 다른 거 다 원치 않아요. 아무것도 원치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원합니다. 좀 전에 여러분 찬양하신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름.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부패 이길 수 있는 길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은혜보다 더 큰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이길 수가 있다는 것.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근심이 쌓일 때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쓰러져서 힘이 없을 때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는 분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추한 죄인, 죽을 죄인 용납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 날마다 함께 걸어주시고 영원까지 하늘나라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답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영광을 누리는 예배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로 세워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